생은 어느 곳을 쫓아왔느냐?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생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함호득통 선사는 개송을 통해 인생을 구름에 비유했다. 눈에 보이지만 홀로 존재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구름. 덧없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였을까? 한가로이 뜬 구름을 바라보며 수많은 선지식들은 깨달음을 구했다. 구름이 일어도 한 점 변함없는 허공처럼 실체 없는 허상을 쫓지 말고 스스로 불성을 깨우치라 가르침을 주는 암자 운부암. 그토록 구하던 깨달음이 구름 속에서 피어난다. 삼국시대 5악 중에 하나로 꼽히던 팔공산. 아버지의 산인 부악, 중심이 되는 산인 중악으로도 불릴 정도로 신라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신성시 여겨진 곳이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보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보암의 본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인 은혜사. 한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 있다던 신라시대의 고승 진표율사의 말처럼 안개가 피어나고 구름이 피어날 때면 은빛 바다란 이름처럼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은혜사는 9세기 초 조카인 애장왕을 폐위시키고 임금이 된 신라 41대 헌덕왕이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쟁의 피바람 속에서 무수히 숨진 사람들에 대한 참회, 나아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은혜사의 원래 이름은 해안사였다. 팔공산 해안평에 처음 세워져 붙여진 이름은 700여 년 후인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의 12대 왕인 인종의 태실을 봉하며 그 이름을 은혜사로 고친 것이다. 운보암 가는 길에 보이는 태실봉의 이름도 바로 그 때문에 붙여졌다. 계절의 색깔을 입은 저마다의 산들이 고요한 못을 품고 있다. 신일지라 이름 붙여진 저수지는 큰 유리판을 얹어 놓은 듯 온 산을 거꾸로 품어 안은 채 움직임이 없다. 운보암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속세와 가까워지는 피안과의 경계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활짝 피어난 생명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다. 자연에서 태어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계절의 윤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팔공산 기운이 연꽃처럼 피어난 자리, 활짝 핀 연꽃을 닮아 연화지로 불리는 곳에 운보암이 구름처럼 내려앉아 있다. 7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운보암. 창건 당시 상스러운 구름이 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보암이 위치한 자리는 그 옛날 팔공산의 주인이 태어나는 자리라 할 정도로 지기가 출중한 길지. 북쪽에 마하연, 남쪽에 운보암이라 할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대사가 호법 신장처럼 지키고 선 운보암 입구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연못이 조성돼 있다. 송림에 둘러싸인 작은 연못, 그 가운데엔 작은 바위와 돌탑이 정갈하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욕망을 연못 위의 불탑에서 소멸시킨다면 불국토로 향할 수 있으리라 그리 말하는 듯하다. 어둡고 깜깜한 중생의 마음을 진리로 비추어 불성을 밝혀준다는 큰 연못의 석등. 운보암은 입구부터 깨달음으로 이끈다. 잔잔한 연못 표면에 흔들리는 부리문. 진짜도 그림자도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을 설법하는 듯하다. 승과 속의 경계를 보여주면서도 그 경계를 여지없이 허무는 부리문을 지나 하나의 진리를 찾아오르는 길은 새 속의 번뇌, 망상, 장애를 털어내는 간절한 기도와도 다름없다.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면 그 끝에는 고색 창연한 보화루가 자리하고 있다. 귀하고 보배로운 꽃이란 뜻의 보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화대절을 뜻한다.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통전과 더불어 1862년부터 몇 차례 증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화루의 편액 바로 아래에는 소림 냉좌 가풍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9년간 차가운 바위 동굴에서 면벽 수련을 하며 깨달음을 얻은 달마대사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지가 담긴 것일까? 깨달음의 걸림돌은 몸과 마음이며 수행을 통해 비워내야만 본래의 면목이 나타난다는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진다. 보화루, 이름만 들으면 금은보화 같은 귀중한 것을 연상시키지만 색바랜 단청, 세월을 그대로 입은 나뭇결은 자연을 한껏 닮아 있다. 보화루에 올라서면 뒷산에 굽은 나무가 누워있는 듯 천장을 이고 있는 대들보가 눈에 띈다. 물결처럼 흐르는 자연스러운 나무 그대로의 모습. 지붕을 이고 있는 나무 또한 길이가 제각각.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보화로에 앉아 바라지창 밖을 내다보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선조들이 숨겨둔 작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밖으로 나 있는 5개의 바라지창은 크기가 모두 다른데 중앙부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를 달리했다. 마치 건물의 귀퉁이를 들어올린 듯한 착각을 부르는 처마의 곡선과 바라지창의 조화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응집시킨 듯 단정하다. 몸은 땅에 낮추고 눈은 발등 높이에 맞추니 보화루가 마치 구름처럼 떠 있다. 낮춘 만큼 높이 보이고 비운 만큼 채워지는 법이다. 자신을 열어 자연을 안으로 품은 보화루. 소유하지 않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 비탈길에 위태로운 듯 조화롭게 서 있는 건물, 바로 옛 공양간이다. 털을 닦으면서 나온 돌덩이들을 모아 낮은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앉혔다. 좌우 높이가 다른 이유도 비탈을 다져 건물을 세우지 않고 땅이 흐르는 대로 건물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람의 온기, 음식 냄새를 느낄 수 없지만 세월을 입은 공양간의 모습만 봐도 자연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 선지식들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다. 운부함의 중심에 들어서면 아늑한 경내를 한껏 느낄 수 있다. 가운데 석탑을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경내는 매우 좁은 편이지만 각 전각이 서로 거슬리지 않게 아담하고 품위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운부함의 주전각인 원통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소박한 맛배지붕 건물이다. 주전각으로 작다 싶을 정도지만 고풍스러운 멋만큼은 제대로 살아있다. 운부함의 세월을 담은 듯 원통전의 빛바랜 단청. 화려함은 사라지고 없지만 세월이 앉은 전각의 모습은 고아한 아름다움만큼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원통전에 모셔진 관세음 보살만큼은 세월을 잊은 듯하다. 1m 남짓한 아담한 크기에 안정된 자세, 눈꼬리가 올라간 갸름한 얼굴, 전신을 장식한 화려한 장식은 고려 말 전통적인 보살상 양식을 잘 보여준다. 목에 있는 띠 주름식의 삼도, 가슴 아래 띠로 묶은 매듭 표현이 섬세하면서도 단아하다. 원통전의 규모만큼이나 그 크기는 작지만 풍기는 위용과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초처럼 몸과 마음을 닫고자 하는 약속이 관세음 보살 앞에서 고요한 빛을 발한다. 어느 곳에도 인위적인 멋을 내지 않는 운부함. 그 중심, 원통전에서 품어하는 경내 풍경만큼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멋스럽게 느껴진다. 원통전 왼쪽에는 운부함이 한때 최고의 수행처로 유명세를 떨치게 해준 선방 운부 나냐가 있다. 나냐는 아라냐의 준말로 다투는 소리 없이 조용한 곳,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뜻의 범어다. 고요하여 수행하기 좋은 선원이란 의미처럼 운부 나냐는 경어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청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굳건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운부나냐. 마치 수행자들을 다그치는 듯한 달마대사의 부리부리한 눈빛이 매섭다. 봄바람과 함께 선원엔 정막이 가라앉았지만 지난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수행했던 수행자들의 열기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고 구름이 쉬었다 가듯이 운부함의 수많은 인연도 켜켜이 쌓였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 성철 스님은 운부함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다. 그만큼 운부함은 성철 스님에게 남다른 인연을 이어준 곳이었다. 깨달음을 얻었으며
평생의 도반 향곡 스님을 만났다. 자기 공부에 반은 도반이 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두 스님도 여느 도반들처럼 보화로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불도를 논하지 않았을까. 운수승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뜬 암자가 되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원통전 오른쪽에는 요사체인 우의당이 위치해 있다. 벽면에 새겨진 달마대사의 글귀, 참백액을 향한 당부일까? 아니면 수행자를 위한 경책일까? 조용한 수행처에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력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선원 뒤편엔 오랜 시간 운보함을 지키는 장승 같은 존재가 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속이 텅 빈 채 그늘을 들이오는 오래된 고모. 운보함을 창궐한 의상대사가 꽂아둔 지팡이가 자란 것이란 이야기도 전해진다. 언뜻 고사한 듯 보여도 봄이면 어김없이 새파란 잎을 돋아내니 거칠에 속지 말라. 그리 지혜를 주는 듯하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듯 운보함의 고즈넉한 시간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간다. 짙은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이 들이우면 운보함의 하루도 시작된다. 무릇 수행자의 삶에 손수행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는 속세와는 다른 수행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피어나는 듯하다. 그 깨달음의 빛을 찾아 불국토를 찾아 참백액들의 발길이 운보함으로 이어진다. 간절한 염원을 담고 도량에 닿은 발걸음, 청아한 목탁 소리 너머로 참백액들의 기도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진다. 수많은 인연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곳 운보함. 경내 곳곳에 참백액들의 발길을 이끄는 겹벚꽃이 만개했다. 2주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만 피어있는 만큼 이 또한 운보함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일 터. 운보함의 운치가 이리도 좋으니 즐기는 여유도 필요한 법이다. 자연을 한껏 품어하는 보하루에는 늘 찻상이 준비돼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차를 우리고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 운보함에는 세월도, 구름도, 인연도 그저 조용히 흐를 뿐 멈춰있지 않는다. 화사하게 피어난 봄도 그 어떤 계절도 구름처럼 지나갈 뿐이란 것을 조용히 일러준다. 덕분에 운보함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갈 어떤 곳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영산 팔공산 자락에 연꽃처럼 피어난 운보함.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고고하게 본분을 다하고 있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보함엔 오늘도 구름이 일듯
무수한 깨달음이 피어난다.